열렬한 환영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고별 설교 일본말로 멋지게 하고 가야 되는데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죄송해요.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로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세계 제2차 대전. 여러분 2차 대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전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꼭 기억해야 될 두 날을 만들었습니다. 날짜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한 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D-Day입니다. D-Day.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D-Day 열흘 남았어. 뭐 D-Day 뭐 일주일 남았어. 이런 얘기들 우리가 쓰잖아요. 한 날은 D-Day이고요. 또 한 날은 V-Day라는 날입니다. 찾아보니까 D-Day가 영어로 Deployment Day라고 하더라고요. 행동 개시하는 날. 그리고 V-Day는 Victory Day입니다. 제2차 대전은 D-Day와 V-Day라는 중요한 두 날을 남겼다라는 거죠. 이제 연합군과 독일군이 전쟁을 했는데요. 이게 전쟁이 빨리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연합군이 D-Day를 정했습니다. 작전을 펼치자. 상륙 작전을 펼치자라고 D-Day를 정했습니다. 그 D-Day 날이 언제냐면은 1944년 6월 6일입니다. 반대로 그 독일군의 가장 최고 사령관이 롬멜이라는 장군이었는데요. 연합군이 6월 6일쯤에 뭔가가 작전을 할 것 같다라는 것을 예측은 했어요. 롬멜 장군이. 예측은 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뭐 별일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롬멜 장군의 아내가 생일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아내 생일 파티를 해주기 위해서 베를린이라는 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요 날이 바로 롬멜 장군이 아내와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베를린으로 간 이 날이 영국과 미국군이 주축을 해서 한 상륙 작전을 했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이 상륙 작전 때문에 연합군은요, 통일군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연합군 입장에서 볼 때는 정했날, D-Day이기도 하지만 V-Day, 즉 빅토리 데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Day와 V-Day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도요, D-Day가 있고 빅토리 데이가 있는 것 아십니까? 예수님의 오심, 초림의 날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날이 D-Day와 빅토리 데이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들의 그 견고한 진과 마귀들의 그 진지가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요, 사단과의 그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D-Day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Deployment Day, D-Day. 예수님이 행동을 계시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구원은 얻었는데요. 아직도 우리 내면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죠? 늘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웁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이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여전히 고통이 있고요.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요. 여전히 삶은 무겁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완전한 승리, V-Day를 맞이할 수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이 V-Day, 재림의 날이 빅토리 데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날이 언제인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를 알고 그 날을 안다. 그들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날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8절 말씀. 8절 말씀 니온고대 그리고 강곡고고대 함께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또 가까이 왔다 그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2023년 이때 4월 23일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서 얼마나 더 가까워졌냐라는 거죠. 최소한 야고보가 살던 시대보다는 가까워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얼마나 더 가까워졌을까? 이 또한 성경은 밝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인가 관심을 가지지만 실은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때를 밝히시지 않은 이유도, 비밀로 하신 이유도 어쩌면 그분의 오심을 항상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날을 밝히지 않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V-Day, 즉 빅토리 데이를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인내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참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본문 7절, 8절 제가 한국어로 읽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7절, 8절에서 연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주의 강림과 함께 인내,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여러분 그 인내에 대해서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모든 일이 바로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필 규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바로 잡힌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모든 혼란과 혼돈이 바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고 기다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은, 인내를 가지고 참으면은 모든 것을 익히 알고 계신 주님께서 모든 비뚤어진 혼란과 여러 가지 분란과 갈등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엉터리 같습니다. 어떨 때 보면, 그죠? 엉터리 같아요. 삐뚤어진 세상 같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삐뚤어진 이 세상도, 혼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살이도, 또 이리저리 갈등하는 내 마음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도 주님께서 바로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요, 특별히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냥 얘기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세 부류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농부의 사례입니다. 농부. 우리가 지금은 인스턴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건 벌써 한 10년 전의 얘기예요. 이제는요, 인스턴트 시대라고 안 합니다. 클릭의 시대라고 해요. 컴퓨터 한 번만 클릭하면은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속전속결입니다. 사람들, 성품도요, 직업도요, 이제는 모든 것이 그렇게 빨라지고 속전속결화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화되고 속전속결하더라도 결코 넘볼 수 없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이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 농부는요, 여러분 참지 못하면은 아예 농부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아침마다 물을 줘야 되고요. 씨를 뿌려야 되고요. 땀을 흘려서 가꿔야 되고요.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일이 많은 건 괜찮아요. 열매 맺기까지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랜 시간 열매 맺기를 참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견딘 농부만이 추수를 하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농사 포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농부에 대한 이 예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늘의 농부이거든요. 농부인 우리가 이 모든 과정, 인생의 모든 과정, 이 모든 과정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늘 농부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 있잖아요. 삶, 시간들. 오늘 하루의 그 한 날들.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바로잡아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하게 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농부의 예를 들었다면 두 번째로 선지자의 예를 들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선지자들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죠? 이름도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하나같이 하나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또 하나같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은 사람들입니다. 팔자 좋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읽어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 또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 겪고 있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겪고 있는 그 고민, 그 고통, 그 갈등, 그 고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라.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아멘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같이 우리 역시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환난이 있을 때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박해 우리 가끔 들어보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고 참수형을 당하는 것.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크던 작던 어떤 형태의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 고난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지치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고 그런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참고 인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욥의 예까지 들어요. 여러분, 욥 고난의 대표 선수 아니겠어요, 그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재산 잃은 건 괜찮아요. 돈 또 벌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녀를 잃었어요. 저는 자녀가 없어서 모르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 이거 견딜 수 있는 일입니까? 자녀를 잃었어요. 얼마나 자녀 잃고 낙심했는지 슬퍼했는지 건강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로부터 신용도 완전히 잃었어요. 지지도를 잃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요, 보통 사람은요 못 견딥니다, 그죠? 견디지 못합니다. 게다가 욥의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라고 말합니다. 제 생각엔 아마 아내의 이런 저주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의 이런 아픔과 고통,
특별히 그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했던 이유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면은 차라리 그죠? 사람이 좀 위로는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큰 질병에 걸리거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거나 또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정말로 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면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무엇 때문에? 왜 하필 나인가?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욥도 몰랐지만 욥은 이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유익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내 인생을 순금같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중요한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인즉슨 믿는 성도들도 언제든지 큰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나누었는데요. 저에게는 요즘 최근에 가장 큰 고난이 교회 예배 초소를 찾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두 달 반인가요? 2달 반을 카시아를 가서 이제 부동산을 가고 계속 찾으러 다니는데 이제 갈 데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에 사람들이 이제는 박사모하고 저하고 부부인 것도 다 알아요. 이제는 그 앞만 지나가도 저 사람도 교회 찾으러 다닌다라는 것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50군데도 넘게 다녔어요. 안 놀라시는 여러분 때문에 제가 또 놀라는 거 아십니까? 예, 50군데를 넘게 다녔다니까요. 인터넷으로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몇 군데를 알아보는데 거기서도 알아요. 당신도 교회 찾으러 다니는 그분들 아니느냐. 얼마나 전화를 많이 하고 얼마나 돌아다녔으면 다 소문 다 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한날 때마침 마츠도에 계신 분인데 부동산에 어떤 한 분과 조인이 됐어요. 전화 통화를 얼굴 본 적도 없는데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찾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전심으로 찾아주겠다라는. 계속 찾고 이거는 안 됐네요, 저거는 모르겠네요, 물어보겠네요, 연락이 오는데 그분도 일본 분인데도 찾다 안 되니까 나중에 저희들에게 뭐라 말을 하느냐. 지금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으니 차라리 일본에 있는 그 이꼬다테라는 건물을 찾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은 그날 우연찮게 들어간 그 부동산에서 우리가 찾으려는 물건이 아니라 대뜸 보여주는 게 이꼬다테 건물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서. 예. 그래서 그날 바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싶어서 그 부동산 직원과 그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 집이 지금 계약한 그 집입니다. 십자가를 시켰어요. 30만 원 주고 샀는데 운송비가 80만 원이에요. 이거 어떡하나? 배보다 배꼽이 크네. 아이고 이거 그냥 헌물하자, 어디 필요한 사람 있으면. 박사모랑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공짜로 누가 보내주겠대. 국제화물하는 사람이. 왜요? 그러니까 당신이 크리스찬이래. 하나님은요, 저에게는 그게 고난 같고 고통 같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돈놈 손길들을 계속 붙여주시. 일본에서 부동산 직원 크리스찬 만날 자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국제 화물 택배하는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몇백 군데가 넘는데 그 중에 딱 처음 전화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게다가 요 며칠 전에 돕는 좀 분들하고 같이 거기 가서 아이고야 이거 방음을 잘해야 되는데 이꼬다테 그래도 옆에 사람들이 살 건데 이거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경 쓰이는 집이 빈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의 인생이 복이 되듯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복됩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저도 다 모르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가시와 영광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저는 모르지만 저 혼자 상상을 해요. 50명, 100명 돼서 하나님이 큰 데로 옮겨주실 거야. 그래서 잠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는 거야 라고 저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떨 땐 답답하잖아요. 그죠? 답답하고 교회 가서 뭐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또 현실을 막상 바라보면은 이거 어떡하나 싶고 염려되고 근심도 되고. 그러나 욥과 같이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를 않아요. 저는 이때까지 신앙생활이 길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고 실패하거나 낙오된 사람은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 사람이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성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시면서 높이고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가 이 복을 누리는 겁니다. 첫 번째가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라면 두 번째는 여러분 진지하게 여러분 마지막 열매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 참 믿음을 가지고 거듭난 자라면은 예수님의 참 제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 그분 앞에 섰을 때, 그죠? 다 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두 손 모아서 드려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삶을 통해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주 예수님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있습니다.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여기 중고등부 아이들 예외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주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미국에는요, 판사가 되려면은 반드시 변호사라는 직업을 거쳐야만 됩니다. 법이 그래요, 법이. 판사가 되기 전에 변호사로 해서 개업을 해가지고요, 경력을 싹 쌓아야만이 어느 정도 지나면 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한 변호사가 한 청년을 변호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마약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 요즘 마약 때문에 난리예요. 아이들. 저런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저런 아이들이 마약하는 거예요. 공부 시험 스트레스 때문에. 인터넷으로 다 팔거든요, 마약을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미국에서요, 한 청년이 마약에 손을 대는데 이 변호사가 이 청년을 변호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너무 착한 청년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집은 가난한데 심성 자체가 너무 착한 청년이고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마약을 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청년을 최선을 다해서 그 변호비도 조금만 받고 수임료도 변호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때마침 마약 손댄 게 처음이에요. 초범인 거예요, 초범. 초범은 여러분 처벌을 잘 안 하잖아요. 게다가 변호사가 너무 변호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왔습니다. 집행유예라는 거는요, 집행을 유예시킨다. 너는 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보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변호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판사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판사가 되어서 법정에서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예전에 자기가 변호했던 청년을 또 만난 거예요. 법정에서. 아니 그래서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해준 그 청년이 또 마약을 해서 법정에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청년을 변호해주는 어떤 입장으로 만났어요? 변호사의 입장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입장으로 만났어요? 심판하고 판결을 내려야 되는 판사의 입장으로 이 청년을 지금 만났다라는 겁니다.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눈앞에 판사가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이야.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조금 청년 때, 이 사람이 청년 때 자신을 변호해 줬던 그 변호사가 보니까 판사가 돼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심 안도했다라는 거죠. 왜요?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자신을 잘 변호해 주고 친절을 베풀어 줬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판사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 같은데 저 판사님이 판결도 옛날처럼 좋은 변호를 했듯이 판결도 아마 좋게 내줄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판사가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나는 당신에게 긍휼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휼이 당신에게 새로운 삶의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나는 당신께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회를 낭비한 당신을 나는 공의로 재판합니다. 당신을 무기징역으로 판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이 변호사 인간의 이런 마음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셨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저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달라라고, 대신 내가 감옥에도 가고 내가 매도 맞고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고. 예수님의 이 변호와 속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실은 지금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집행, 벌을 받아 마땅한 너희들이지만 그 집행을 유예하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찬스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실은 솔직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런 변호의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판결하시는 심판주의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때는요 집행유예 없어요. 뭐 5년형, 10년형, 15년형 그 정도면 괜찮을게요. 그런 형량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무기징역만 있다라는 거예요. 무기징역. 영원히 꺼지지 않는 감옥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고통과 불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지옥 판결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행유예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다시 기회를 얻은 이 인생을 여러분 절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걷어차셔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예수님을 정말로 참 사랑하며 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영부영 주일이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태어나서 어두운 곳에서 살았던 내가 밝은 곳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그 고백, 예수님 앞에서 드린 그 고백, 증거를 내밀어야 되네. 그 뭐예요? 우리 삶으로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열매를 반드시 주님께 내 두 손 모아서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열매 너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어머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사랑을 그렇게 많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의 열매.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그저 용서하고 품고 안아주려는 긍휼의 열매. 성령의 여러 가지 열매들 가운데 우리들이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빈손으로 덜렁덜렁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통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고난을 인내로 견뎌라. 두 번째, 마지막 열매를 준비하라.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웃을 살피셔야 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은요, 고난을 만났을 때 자기 자신도 살피지만 이웃을 잘 살핍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요, 박성 교사하고 저 둘이 했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돕는 손길들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감사해요. 이웃을 잘 살피는 사람들. 참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고난 만났을 때 나도 살피지만 더 나아가 이웃을 살핍니다. 그게 열매거든요. 그거를 예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아파하는 이웃들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이웃들. 그들을 살피며 특별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며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만나면요, 인간관계 80%는 정리되는 거 아십니까? 고난 만나면 두 부류가 있어요. 고난 속에서 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평소에는 밥 먹자, 사우나 가자, 같이 놀러 가자가 그렇게 전화 오던 사람들이 내가 고난 만나면은 전화 한 통 없이 연락도 딱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경험 있으실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냥 더 이기적으로 뭐 조금 달라고 할까봐, 손 내밀까봐, 내가 뭔가를 도와줘야 될까봐.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요, 고난 속에 나도 힘들고 나도 아파, 나도 가난해, 나도 힘들고 시간이 부족해. 그런데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그 이웃들에게 내 시선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열매인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예수님 그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우리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고통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어떤 무슨 다큐멘터리인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십자가에다 못을 박으면 살이 이렇게 찢어진대요. 이렇게 살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몸무게로.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다라고 합니다. 몸 안에 있는 모든 못의 혈관이 다 터져서 땀을 흘리면요, 그게 피처럼 나온대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인들과 자신을 조롱하는,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중보 기도하신 거 아십니까? 기도하셨어요. 어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이 일을 모르고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옆에 달렸던 강도, 그 구원을 호소하는 그 영혼의 부르짖음에도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저 같으면요, 정신 없어서 옆에 누가 달린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나도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들고 더 아파하는 이웃들의 고통의 소리를 기울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 히틀러를 대항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본 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본 헤퍼 목사님이 평생을 중보기도를 하셨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는 자신과 이웃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목욕이다. 여러분, 감옥에서요, 본 헤퍼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놓치지 않은 것이 중보기도였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사형을 구형받고 감옥에 있을 때 같이 사형을 구형받은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 이름이 코코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코코린.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뜻밖의 사형되는 그 직전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의미를 전하고 나서요,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 예배, 마지막 기도가 끝나갈 무렵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기다려주던 간수가 기도가 끝나자 이제 나갑시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그 사형장, 교수대가 있는 그 사형장까지 걸어가는데 코코린이라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같이 사형받으러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코코린에게, 친구여, 주님 앞에서 만나도록 지금도 계속 기도합시다. 그 말을 한 후 처형장에 도착한 후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새 삶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꺼지는 그 마지막 있잖아요. 마지막, 끝까지 그 코코린이라는 무신론자의 구원을 위해 말씀을 전하고 함께 중보했던 그 목사님의 그 마음, 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웃을 위해 말씀을 전하는 그 긍휼함과 사랑,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항상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내 삶에서 마지막인 것과 같이 여러분 드리는 자, 그 기도와 예배와 그 찬양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 역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치바 영광교회 와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혼도 했네. 여기 와가지고 결혼까지 했어. 야, 친구들이 깜짝 놀라면, 야, 용준이 결혼했대. 뭐? 용준이 결혼했어? 언제? 결혼했대. 아우야, 놀랍네. 결혼 안 할 것처럼 살아가더니.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 뭐? 용준이 목사 됐대. 뭐? 거기 이단 아니야? 치바 영광교회 와서 여러분 사랑 많이 주셔서 결혼도 했고 목사도 됐고 교회도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항상 이제 어머님하고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한 4년 5년 보통 이렇게 보면은 한 번씩 보는 거예요. 4년 5년. 제가 항상 소원이 그거였어요. 조금 가까이 살면서 항상 이제 뵀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루어졌어요. 예.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요, 진지하게 여러분 마지막 열매를 여러분 준비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을 가지시고 거듭나서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 이웃을 잘 이렇게 살펴보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살펴보셔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